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될 수 있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사람이 가장 진실될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을 앞두었을 때 사람이 가장 진실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는 그동안 가졌던 자존심이라든지 두 마음을 품었더라든지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누린 것은 이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이자 반드시 다가올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제 많으셔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 명 돌아가시는 그런 임종의 순간들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멋있는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췌장암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저희 아버지와 이제 저만 이제 찾으셔서 우리 아버지의 이제 손을 붙들고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울면서 떠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어떤 분은 지난날에 회개하지 못했던 그 죄들을 저희 아버지 앞에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고 그동안 이제 양보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오히려 빌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분들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또 그 중에는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평온한 이제 모습을 지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고, 또 죽음의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권사님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죽음은 이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보여주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주후 63년에 이제 쓰여졌습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써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투옥하는 이제 시기에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이제 사형을 앞두는 그러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의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신자는 이제 디모데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입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소아시아에서 전도했던 가장 친한 이제 성도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이 디모데는 10대 때부터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무려 20년 동안 이제 바울에게 이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이제 애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제자야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제 이 교회를, 이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에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모든 사역을 전수해주며,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의 진실되고 애절한 마음이 바로 이 디모데서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자신이 이제 개척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감독하고 섬기며, 그리고 당시의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고, 오늘날 그 부탁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며 지난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교회에서 이 바울의 부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 오늘날 대흥교회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타락한 영혼들은 2000년 전에 바울 세대나 이제 지금에나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제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영적인 물리적인 공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사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아니하고 첫째는 먼저 우리의 영혼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교회 당시에는 성정 중심으로 백성까지 내려왔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나와 이러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제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를 부탁한다는 말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고 또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부탁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함께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입니다. 다른 복음. 이 성도를 타락시키는 다른 복음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 세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단 교회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단하면 생각나는 이단 교회들이 있는데 이 이단의 역사가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나서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이단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사탄도 동시에 이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일한다는 것이죠. 당시에도 여러분, 많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마르시온과 영지주의인데, 이 마르시온과 영지주의는 이제 예수님의 육신을 이제 부정하고 이제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제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기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제 영지주의들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정함으로써 우리의 육신 또한 타락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이제 엄청난 죄악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가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실제가 아니다. 우리의 눈에만 실제로 보였을 뿐이지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수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쇼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거짓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SNF파는 여러분 이제 사회와 단절시켜서 이제 은둔 생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SNF는 왜 잘못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SNF파는 세상과 이제 신앙을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이 당시에 이제 수많은 이제 교회들을 이제 현혹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거짓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줄 것을 이제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바로 불신과 타협의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은 원색적이고 복음은 단 하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이 구원의 복음을 잘못되게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로 창작해내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신학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강해졌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긴 큰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바로 이 불신과 타협의 복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리고 그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고 우리의 소견이 먼저다라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그러한 이제 행위들이 당시의 초대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친 그 말씀을 갖고 성도들이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가르치라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을 잃어버린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경건을 멀리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임을 말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고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 이단에 대한 경계, 불신과 타협에 대한 경계, 불경건에 대한 경계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함으로써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먼저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이러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면서 나아가 참된 복음의 중심을 붙들라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참된 복음의 중심을 붙들라. 무엇이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지키고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참된 복음입니까? 바울은 그것 또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디모데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된 우리,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중심을 붙들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디모데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붙들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교회에 벌어지든 간에 항상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경영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계와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도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알맞게 사계절을 가질 수 있도록 태양을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어떤 각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식대로 이 땅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도 만드셨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나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셨죠. 틀을 만드셨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은 선을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틀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항상 말씀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고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죄의 경계선과 선을 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 말씀의 중심 속에서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만이 바로 첫 번째 교회된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나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라고 하신 중심은 바로 공동체의 중심을 붙들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16절에 바울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세상이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는 1인 가구 시대 속에서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편해지고 경제적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은 작고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옆집 윗집 아랫집 맨날 인사하고 어머니께서 떡도 해가시고 그렇게 목회사역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웃을 잘 섬겼는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밑에 집에 윗집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복도도 없죠. 그렇죠? 아파트가 그렇죠. 그래서 앞집 우리 집 이렇게 있는 그 앞집 사람하고도 인사를 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오늘날 시대입니다. 층간소음 조금만 나도 그렇죠. 엄청난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죠? 바로 사탄은 연합하는 것을 파괴하거든요.
모이는 것을 파괴하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을 경계하라고 바울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중심으로 살으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사랑이 무너진다는 것이며, 또한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신앙이 무너지는 결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온라인이 많이 발전되면서 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교단도 필요 없다, 교리와 신학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려야겠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제 공동체는 필요 없다, 나 혼자 그냥 믿고 살겠다,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교만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흩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한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교회라는 조직과 크게는 이 교단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틀과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서가 총 몇 권이죠? 27권이죠. 이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책은 몇 권입니까? 4권이죠. 그렇죠. 복음서죠. 그 외에 23권은 뭐죠, 여러분? 역사서와 묵시록을 제외하고는 각 제자들과 사도들의 신학이었어요. 신학. 오늘 이 디모데전서도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썼고, 그렇죠? 바울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바울이라는 캐릭터가 쓴 신학입니다. 신학.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신학을, 또는 야고보의 신학을, 베드로의 신학을, 그렇죠? 유다서의 신학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신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신학, 하나님께서 주신 신학, 이 교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우리 성결교, 또 오순절, 그 외에도 많은 이제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어떤 입장의 차이와 역사의 차이가 있어서 교단이 나누어진 것뿐이지 서로 너가 이단이야, 내가 오라, 네가 틀려,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교단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꼭 성결교, 웨슬리 신학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장로교 신학도 공부하고 침례교의 찌빌리 신학도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방법적인 방법론들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목회자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4년 동안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3년 동안 대학원 공부하고 또 나머지 2년 동안은 이제 전도사 훈련을 받으면서 최소 10년은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제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뭐 더 나아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신학 석사를 더 공부하시고 또 박사를 또 공부하시면 또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공부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신학과 이론의 틀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아가 시대는 계속 변하잖아요. 시대의 변함에 따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골고루 요리해서 먹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정통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단을 멀리하고 신학을 멀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의 바깥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단들에게 이제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사진 2장을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사진 2장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에는 뭐라고 써져 있죠? 정통
교단 로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죠? 이단 교파 로고. 예.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교를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결 교단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교회들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너무도 이단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도 교단도 많아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대로 하나님의 신학대로 가는 교단인지,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교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 교단 로고와 또 이단 로고도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뭐 신천지 통일교, 안산원교회, 제7안식교, 구원파, 다락방, 이단도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고 무엇이 이단 교회에 대해지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과 질서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난 2000년 동안 이러한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제자인 뭐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도나투스, 그렇죠? 어거스틴, 이렇게 쭉 우리가 2000년 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 와서 100년 전에 한국교회도 이러한 신학과 신앙이 들어왔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역사를 쓰면서 오늘날 이 정통복음을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바로 서야지만이 바로 지난날 2000년 동안 지어져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부탁한 것은 바로 경건의 중심을 붙들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장 19절에 바울은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너가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권사의 직분을 세울 때,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바로 이 경건성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 있나요? 완전할 수 있나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 없죠.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우실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선해서 경건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셨을까? 바로 이 경건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선함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물들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악을 추구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재정이 없어서? 교회 건물이 없어서? 성도들이 줄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셨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면,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밑에는 치킨집이 있고 옆에는 또 술집이 하나 있고 또 슈퍼마켓 있고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 가게에서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경건함의 이제 모습, 그리고 목사님으로서의 이렇게 참된 모습, 진실된 모습,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사랑한다 말씀드리고 또 전도할 때 뭐 나눠주시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곧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영향력으로 이제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로서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뉴스만 틀면 어느 목사가 뭐 했네, 어느 목사가 뭐 했네. 물론 교회를 일부러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간에 이미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또 죄악이 많은지를 우리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외국 친구들까지도 이제 아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시고 이 좋은 건물도 주시고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많은 자원과 인재들을 허락하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까? 바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겸손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갔을 때, 그럴 때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세운 7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포기하지 말 것을 부탁했고, 오늘날도 이 부탁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죠?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며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한 경건의 능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또 나 자신이라고 있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재정이 많고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침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하여서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깊이 권고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과 교훈을 따라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2000년 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유언을 남기고 장렬히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여러분 바울을 따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죽음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죠. 그의 순교를 통해서 온 로마가,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 오늘날도 그 서신서가 유럽을 넘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우리 대흥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죽음은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여러분 딱 2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 2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영혼을 가져갈 수 있고, 2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에 순종하여 경건과 충성의 증거들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2가지, 하나님을 믿은 그 구원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경건의 증거들, 이 2가지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이제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 기도회와 40일 기도회, 또 우리 양육 또 교육 시간을 주셨잖아요.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와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경건하게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춰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 축복된 가정, 이 축복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